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치과 의사들은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이가 고른가 안 고른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한답니다. 구두 만들거나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가장 먼저 볼 때 신발을 본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얼마나 청결한가, 그리고 신발이 얼마나 헤어졌는가, 그리고 신발의 안축이 달아 없어졌는가 아니면 바깥축이 달아 없어졌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얼마나 성경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무리 외모가 형편없고 세상 말로 꾀해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은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아무리 있으면 뭐래 하고 제껴놓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요, 목사들은 제껴놓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돈에 결부를 시킵니다.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인성에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아주 예쁘기만 하면 최고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적에도요, 예쁘기만 하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결국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하면서도 바깥에 나타나 있는 조건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견고하게 딱 심지 굳게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빌립보에서 당한 감옥살이, 이것은요 이미 초대교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할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빌립보에 이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몰랐습니다. 엄청났었어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돈 많은 부자에게 고용을 당해서요, 이 점을 치고 받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그 부자에게 뺏겼어요. 아마도 그랬겠죠. 살기 힘드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아마 돈을 빌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부자가 사람을 꽉 마치 자기 수족을 부리듯이 부리면서 이 여인에게 점을 보고 그 복채를 받게 하고 그 복채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그 여인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점을 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하는데 첫 번째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대부분의 돈을 악덕 주인에게, 악덕 기업주에게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저 여인을 고쳐주어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어라.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의 신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노여워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이 여인 본인은 자기가 벌으나 안 벌으나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을 뺏기니까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덕 기업주는 결국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받던 그 엄청난 이익의 대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악덕 기업주가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고린도에는 없는 이상한 신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 고린도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 다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내가 무슨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이냐? 내가 누구를 속였기 때문이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능욕을 당할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바른 삶의 모습, 나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나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너희가 아는 그대로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이제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나의 탐심의 탈을 쓰고 내가 이제 이익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여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에 깊이 굳건히 담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성도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요, 무엇이 결국 내가 회사에서 빨리 승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회사와 회사의 주인, 다시 말해서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빨리 승진하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탐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다. 잠언에 나오는 바로 명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날씨 추워졌잖아요. 바깥에 어디 마실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요, 깨달아져요. 목사들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 읽어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쫙 읽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요거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선포해서 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맨날 성경 많이 읽었는데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매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적에는요, 성경 속에서 고통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감흥이 없어요. 왜? 나이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딱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모습을 딱 읽으면은요, 그것이 나의 삶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기도하시죠? 3번 기도 안 하셔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어떤 분들은 2끼밖에 안 먹는 분들도 있으니까 2번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권면드리는 것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5번이냐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밝았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온종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다쳤지만, 병들었지만, 그러나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길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얼굴을 다쳤지만, 그러나 부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잘못을 더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영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를 견인하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도를 견인하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성령이 꽉 붙잡고 너는 딴 길 가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붙잡고 천국 문 앞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을 옳다고 하실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을 바른 길이라고 하실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하란을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물론 그 하란에서의 기반이나 물질이나 부나 권세나 영화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지 않았나 싶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더군다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16년이 지난 116살에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명령이 과연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물론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면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117살에는 아들을 못 주시겠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담대히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의 샘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가 기쁘시게 생각하게 하도록 결단하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지금의 결단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의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